창세기 38장 24절로 30절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함께 하겠습니다. 그의 영 곧 손에 홍색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창세기를 읽어가다가 38장을 만나면 화들짝 놀라게 됩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주인공의 등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7장을 보면 형들이 양을 치다가 자신들에게 오는 요셉을 보고 그의 채색 옷을 벗기고 그곳을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이 다시 애굽에 가서 그를 바로의 신하였던 보디발의 집에 팔거든요. 그럼 당연히 창세기 38장은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어떻게 지냈는가,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기록할 것 같은데 갑작스럽게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가 나와서 창세기 38장 전체를 채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랍니다. 두 번째 놀라는 이유는 이상하다 못해 기괴한 내용 때문이에요. 38장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룹니다. 아들 셋을 낳는데요. 첫 번째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쳐서 죽이십니다. 아들을 남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 당시 아들을 남기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들을 통해서 그 대를 잇는다라고 하는 그 법률, 수혼법, 형수계대법이라고 부르는 그 법에 따라서 둘째 아들을 며느리 다말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자신을 통해서 형의 대가 이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땅에다 설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악하게 여기셔서 그도 죽이십니다. 아들을 둘이나 잃은 유다는 셋째 아들도 잃을까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애가 아직 조그마지 않냐? 그러니까 애가 크면 보낼 테니까 너 고향에 가서 좀 기다리고 있어라. 좀 나에게 시간을 줘라. 그리고는 아예 다말에게 연락도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에 유다의 아내가 죽습니다. 유다가 친구와 함께 양털을 깎으러 딥나로 내려갑니다. 시아버지가 온다는 이야기를 다말이 전해 듣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창녀처럼 치장을 하고 시아버지가 지나가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유다가 창녀라고 생각을 하고 거래를 하자고 합니다. 그랬더니 얼굴을 가린 다말이 뭘 주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유다가 새끼 염소 하나를 줄 것인데 지금은 없으니 일단 담보물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말이 요구하는 대로 인장 반지와 지팡이라고 하는 담보물을 줍니다. 그런데 그날 유다로 인하여서 다말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이제 담보물을 찾기 위해서 친구에게 새끼 염소를 주면서 담보물을 찾아오라고 보냈는데 그 창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여기 그런 사람 없는데 여기 그런 데 아닌데 이런 이야기만 듣고 돌아왔습니다. 석 달 뒤에 행음한 연고로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유다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 다말에게 가서 끌어내고 그를 불에 태워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다말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물건의 임자로 인하여서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유다가 봤더니
자기가 맡겼던 담보물이에요. 아차차, 그 창녀가 내 며느리였구나. 그때 알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나보다 옳다, 다 내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가 단순히 위로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수혼법, 형수계대법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군동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근데 아수르의 법에 따르면 형이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을 때 동생들이 그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동생들도 그 대를 잇지 못하면 시아버지까지라도 나서서 대를 이어야 된다, 이런 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말은 그 지역에 퍼져 있었던 수원법에 기반을 해서 본인의 문제를 풀어보려고 했던 겁니다. 유다가 셋째 아들을 제때 보내기만 했어도 여기까지는 안 왔을 겁니다. 이 모든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네가 나보다 옳다, 요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그를 통해서 쌍둥이가 났다, 이렇게 하면서 얘기가 끝나는데요. 이 모든 것을 감안한다고 해도 오늘 본문은 참 내용이 이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자료도 찾아보고 말씀을 읽는 중에 제 마음속에 수십 번 들었던 생각은 창세기 38장은 넘어갈까? 도저히 못하겠는데 넘어갈까? 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하게 하시고 읽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6장 기억나십니까? 장남이었지만 그러나 그 장자권을 가지고도 족장사를 잊지 못했던 에서의 계보가 한 장 내내 나오지 않습니까? 그의 후손들이 뭐가 됐습니까? 나라와 민족은 됐지만 그러나 에돔이라는 나라가 되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어렵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에서의 이야기가 이렇게 한 장 내내 나오지? 라고 생각하면서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 그중에 세 가지를 나눴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신실하시구나, 에서와의 약속도 지키시는구나. 두 번째는 우리가 복이라고 여겨야 되는 것은 소유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게 진짜 복이구나. 세 번째는 그 복을 끝까지 누리기 위해서는 약속의 땅에 계속 머물러야 되는구나.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는구나. 이런 내용 나누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창세기 38장을 허락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텐데 고민하면서 이 본문을 보니 유다가 참 중요한 사람입니다. 요셉 이야기에 유다가 없으면 성립이 안 돼요. 그 이야기가.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7장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6절과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아멘. 세겜에서 양을 치던 형들이 요셉을 보자마자 죽이자 하고 합의를 합니다. 장자였던 루벤이 죽이지는 말고 골탕만 먹이자고 이야기를 해도 동생들이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요셉을 만나자마자 채속옷을 벗기고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요셉은 탈진해서 죽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때 마침 미디안 상인들, 함께 읽은 본문에는 이스마엘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이 모습을 보고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동생을 죽여서 얻는 이득이 뭐냐? 그냥 저 사람들에게 팔자. 그러면 우리도 동생 안 죽여서 좋고 경제적인 이득도 적지 않게 보니 일석이조가 아니겠는가 해서 요셉을 그들에게 팔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은인이 누굽니까? 유다라는 거예요. 유다가 없었으면 세겜에서 요셉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 한 군데 읽어볼까요? 창세기 44장 33절과 34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44장 33절과 3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아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이 양식을 사러 옵니다. 요셉은 형들을 보자마자 알아보았는데 형들은 그 총리가 요셉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형들이 얼마나 바뀌었나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시험을 해봅니다.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고는 못 버틸 만큼의 상황을 만들어 놓고 베냐민을 데리고 왔을 때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다가 자신의 은잔을 놓고 누명을 씌운 후에 얘는 평생 내 노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유다가 하는 말이 저희가 읽은 본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혜를 베푸셔서 제 막내 동생 좀 집에 다시 보내주십시오.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아버님은 예전에도 자녀를 한번 잃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사랑하는 자녀를 또 잃으면 저희 아버님 슬퍼하시다가 연로하신 분이 돌아가십니다. 저는 그거 못 봅니다. 차라리 제가 노예가 되겠으니 이 막내 동생 좀 돌려보내 주십시오. 제가 이 아이보다 훨씬 쓸모가 많고 경험도 많습니다 하면서 읍소를 하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이 안 거예요. 아, 형들이 바뀌었구나. 그 훈련을 받는 그동안에 형들도 훈련을 받았구나. 형들도 이제는 어머니가 달라도 서로 사람들을 위하는 사람들이 되었구나.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밝히죠.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통해서 야곱의 형제, 야곱의 아들들을 화해시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 요셉을 살리시고 가족을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장 2절과 3절 한번 찾아보시죠. 마태복음 1장 2절과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아멘. 유다가 오늘 본문에서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를 낳습니다. 베레스가 누구를 낳습니까? 헤스론을 낳죠. 헤스론은 람을 낳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대가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그 족보를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누구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이 나왔다는 거예요. 또한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대를 거듭하다가 누가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유다의 족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유다의 족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유다는 사람들 보기에는 정말 내세울 것 없는 사람입니다. 살면서 본인의 능력으로 일가를 이룬 사람이 아니에요. 또 하나는 자기의 자녀들 중에 누구나 알만한 유명한 사람이 나온 것도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거기에다가 그의 삶을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아주 부끄럽고 이해 안 되는 일도 했다는 거예요. 의도가 있건 없건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유다를 버리지 않으시고 유다를 통해서 요셉을 살리시고 가족을 화해시키시고 또한 그의 가문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람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죄가 많고 부끄러운 것이 많아 쓸 수 없는 사람인데 그를 통해서 일하셨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요? 사람과 하나님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수많은 장점이 있어도 단점 위주로 봅니다. 그래서 많은 장점이 있어도 단점 큰 게 하나 있으면 그 사람 못 써, 그 사람 안 돼 해서 옆으로 놓죠. 그뿐입니까? 잘 해오다가도 5점 하나를 남기면 이 사람 5점 때문에 가까이 못해 하면서 그 사람을 멀리하죠. 그래서 노래를 잘하던 사람이, 연기를 잘하던 사람이 그의 이력에 5점을 남기게 되어주는 순간 대중으로부터 아주 멀어져 버립니다. 한번 멀어지면
그 자리에 돌아오는 것, 처음 사랑받고 처음 사람들에게 그 애정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은 그가 얼마나 노래를 잘하는 사람인지 연기를 잘하는 사람인지 그동안 많은 사람을 도왔는지 이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5점을 딱 남기는 순간에 그 5점에 관련된 단어로 그 사람을 인식하거든요. 그리고 버려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많은 단점을 보지 않으시고 단 하나의 장점을 보십니다. 장점이 없으면 가능성을 보십니다. 가능성을 통해서 희망을 품으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심으로 그를 붙들어 주시죠. 유다가 그런 경우 아닙니까? 허다한 허물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통해서 일하시고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았습니까? 유다에게만 그런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많은 허물이 있습니까? 살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를 2번이나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지 않았습니까? 남자로서 제일 안타깝게 여겨지는 것은 본인이 살겠다고 거짓말을 하는 바람에 그 두려움 중에 사라가 애굽의 궁에 있었다는 거예요. 한치 앞을 알지 못하고. 그런 수치스러운 행동을 2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버리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끝까지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승승장구하게 하셨는데 인생에 5점을 남기지 않습니까? 음행을 하고 그걸 덮기 위해서 부하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5점에도 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품으셔서 그를 통해서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베드로전서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단순히 사랑함으로써 허다한 죄를 덮어라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명령하셨을 때는 주님이 그걸 먼저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심으로 지금까지도 허다한 죄를 덮어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허다한 죄를 덮어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 허다한 단점을 보지 않으시고 단 하나의 장점과 단 하나의 희망을 보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닮은 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단점 중에서도 단 하나의 장점을 보죠. 그 장점 하나만으로도 단점을 다 넘어섭니다. 또한 아이에게 정말로 어려운 점이 많아도 아이에게 희망 하나를 가지면 그 모든 절망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점이 아니라 장점을 보시는 주님, 지금 어려워도 앞으로의 희망에 집중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나에게도 희망이 있고 자녀에게도 희망이 있고 우리 가정에게도 희망이 있고 우리 교회에도 희망이 있고 한국 교회에도 희망이 있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물으실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 원로 목사님이 설교 제목을 통해서 신앙의 원리 중에 중요한 것들을 알려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은혜와 믿음이 만날 때입니다. 은혜와 믿음이 만날 때라고 하는 구절은 구원에 대한 놀라운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구원의 길이 열렸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받지 못하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대한 최소한의 반응을 해내지 못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십자가 은혜에 대한 최소한의 반응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순전한 믿음으로 반응할 때,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할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의 가능성은 열렸지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아니하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장점을 보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품으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쓰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쓰임 받는 건 아닙니다. 쓰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반응들이 있다는 거예요. 유다를 보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수치스러울 때 나를 점검하는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유다가 다말에게 가서 행음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고 합니다. 근데 조용히 묻는 게 아니에요. 가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모입니다. 그러면서 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네가 행음함으로 이런 일이 있는 거 아니냐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여기고 너 처벌받으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를 처벌하려고 하는데 다말이 뭔가를 딱 보여줍니다.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을 했습니다. 봤더니 자기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큰 수치를 당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수군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수치스러운 순간에 자신의 약함이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순간에 유다가 어떻게 하기가 쉽겠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생각해 보니 모면하려고 하는데 제일 보편적으로 쓰여지는 방법은 거짓말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걸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물건의 임자로 인하여 임신했습니다. 그러면 유다가 나 모르는 물건인데 시침이 딱 되는 거죠. 이거 내 거 아니야? 어디에서 이걸 가져와 가지고 나한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거야? 하면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유다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다말의 말을 믿어주겠습니까? 유다 말을 믿어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남성 중심 사회고 또한 아주 보편적이지 않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말보다는 유다 편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모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유다가 했을 법한 행동이 뭐냐면 논점을 흐려버리는 겁니다. 아, 이건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셋째 아들을 너한테 막 보내려던 참이야. 근데 네가 못 기다린 거야. 네가 못 기다렸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난 거야. 논점을 딱 하고 흐려버리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도 아, 그렇지, 유다 어르신이 뭔가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거 믿지 못하고 못 기다렸구만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유다에서 다말을 비난하는 쪽으로 확 하고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면 다말은, 그리고 다말의 태중에 있는 두 아이는 죽었겠죠. 그런데 유다를 보십시오. 유다가 이렇게 합니다. 아, 내가 잘못했다. 이거 내 실수다. 내가 잘했으면 너 이런 고통 안 받았을 텐데 정말 미안해. 자신을 점검하고 또한 자기가 해야 되는 분명한 사과를 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유다를 통해서 다말도 살고 다말의 태중에 있는 애들도 살죠. 그래서 다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도 나오고 그 아이를 통해서 그 대가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내 부끄러운 부분이 드러나면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서 거짓말로 모면해 볼까, 다른 말로 피해 볼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나 그때 피하지 아니하고 그 부끄러운 것에 직면하는 가운데에서 회개하고 제자리로 돌아갈 것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여 거룩해지고 그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 때 나를 점검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뭘 하냐면 고통스러울 때는 남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유다가 아버지를 왜 떠났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그가 아버지를 떠날 때 아버지에 대해서 좋은 감정은 안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사실이에요. 아버지가 했던 편애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만든 불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떠나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유, 어떻게 이렇게 살아? 어떻게 가정을 이 정도밖에 못해? 나는 좀 다르게 살아야지. 난 좀 잘해봐야지 하면서 아둘람으로 내려가서 가정을 꾸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모습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아내를 하나 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지만 야곱은 그래도 4명의 아내를 얻었습니다. 4명의 아내의 관계가 아주 복잡합니다. 그래서 4명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그 갈등 상황이 그대로 아이들에게 물려집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 어려운 일들이 다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인지 유다는 그 당시에 일부 다처제가 당연한 현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아내를 하나 얻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모습을 봐서인지 그 아내와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합니다. 증거가 있는데요. 여러분, 레아가 아기를 낳았을 때 누가 이름 짓습니까? 레아 마음대로 짓죠. 이제는 주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겠지, 나랑 가까이 지내겠지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짓습니다. 그러면 라헬은 누구 마음대로 이름 짓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짓죠. 하나님 하나 더 주셔야 되는데 더함이라는 이름이 요셉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부간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원활하지 않았던 거예요, 관계가.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유다가 아이들 이름을 지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말은 아내와 상의하면서 좋은 이름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굉장히 화목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유다가 첫째 아들을 결혼시키는데 다말을 유다가 데리고 와서 결혼을 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들이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아버지의 뜻대로 결혼을 할 수 있는 그 분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정리해보자면 유다는 평범하고 화목하고 자기 뜻대로 되는 가정을 꾸려서 잘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랬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려운 일이 발생합니다. 유다의 첫째 아들이었던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쳐서 죽이십니다. 그런데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누군가를 악하게 여기셔서 개인을 쳐서 죽였다라는 이야기가 매우 드물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의 장자가 갑자기 죽게 되었을 때 이건 하나님이 치셨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 라고 사람들이 수근거릴 만큼 엘의 행동이 도덕적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평범한 가정을 이루고 사랑을 많이 줘서 자녀가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뜻하는 대로 살기를 원해서 노력을 했지만 이 아이가 얼마나 악을 행하며 살았는지 죽었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치셨어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을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엘이 죽었을 때 느끼는 고통을 통해서 아버지의 고통을 이해했을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밉잖아요. 그리고 욥을 편애하는 아버지도 밉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채색 옷을 벗겨서 찢어서 짐승의 피를 묻힌 다음에 우리가 오다가 이거 발견했습니다. 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야곱이 고통을 호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럴 수 있어, 우리도 이럴 만한 사정이 있어 라고 했는데 애를 잃고 보니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힘들었구나,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고통스러웠구나, 아버지를 이해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첫째 아들이 죽고 둘째 아들을 통해서 수원법을 통해서 대를 잇고자 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원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손해가 막심하거든요. 여러분, 형이 죽고 이제 대를 잇지 못하면 본인과 동생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유산을 받거든요. 그런데 유산법이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에 장자에게는 2몫을 주고 그 다른 아들들에게는 1몫씩을 주거든요. 그러면 둘째 아들이 명목상 장자가 되어지고 자기 동생 하나만 더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3분의 2는 둘째 아들 거고 그리고 3분의 1은 셋째 동생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재산 중에서 몇 퍼센트를 가지게 됩니까? 66% 정도를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대로만 가면. 그런데 본인을 통해서 첫째 형의 대가 이어졌을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가 이어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권한을 태어나는 애가 갖는 거예요. 그러면 유다가 죽게 되었을 때 그 재산 중에 2분깃을 누가 받습니까? 자기를 통해서 대가 이어진 그 아이가 받습니다. 그리고 1몫을 본인이 받고 또 1몫을 동생이 받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재산 중에서 몇 퍼센트를 가져오게 됩니까? 4분의 1, 25%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본인이 이 대를 잇지 않으면 66%를 받게 되는데 이 대를 잇는 순간 25%만 받는 거예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의 가정을 보면 돈 앞에 우애가 소용없었다는 거예요. 우애보다 돈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형제간의 우애 이거 쉬운 거 아니구나. 아니, 왜 이렇게 우애 있는 가정을 못 만들어? 왜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분위기를 못 만드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본인의 가정은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돈 문제가 딱 끼어드는 순간부터 우애고 뭐고 없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이고 뭐고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모든 것을 경험하고 유다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삶이라는 게 만만치 않은 거구나. 가정을 이루고 가장의 역할을 제대로 한다는 것, 이거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구나. 아버지가 무능해서도 아니고 태만해서도 아니고 아버지가 노력을 다 했지만 생명에 관한 문제에서 무기력했고 우애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기력했었구나 하면서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이해하니 아버지가 안쓰럽고 결정적인 순간에 아버지를 위해서 나를 노예 삼아도 좋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통해서 남을 이해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고통을 통해서 나는 왜 이래? 왜 나는 힘들어?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도 이런 고통을 겪었구나. 이렇게 어려웠었구나 하면서 남의 고통을 이해하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로의 통로로 쓰십니다. 우리가 그 고통을 가지고 그래 얼마나 힘들어. 나도 그렇게 어렵더라고. 그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이 새 힘을 얻고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남의 고통을 이해하게 되어주는 순간 주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의 통로, 화해의 통로로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자. 우리가 이렇게 아픈 사람에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 공동체를 회복하시죠. 여러분, 어려울 때 그 어려움에 매몰되지 말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남을 이해하기를 원하시고 지경을 넓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아서 그 지경을 넓힘으로 주님께서 위로의 통로, 화해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이 또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야만 수치의 순간에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모면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맞습니다. 주님이 수치의 순간을 통해서 저를 보게 하십니다. 제자리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제가 거룩하기를 주님 원하시는군요 하면서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나에게 부어 주셔야만 고통의 순간에 그 사람도 이렇게 힘들었네, 그 사람의 눈물을 이제 알겠네 하면서 그 지경이 넓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치의 순간에, 고통의 순간에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마음이 부어짐으로 쓰임받는 인생, 쓰임받는 가정 되시기를 원합니다.